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크게 해보세요. 성탄이 싣고 온 선물. 자, 쉽죠?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 하나님 보좌에 저 천국 보좌 안에서 이 세상 밖으로 나타나셨다 그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세상에 이 밖으로 오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려고 준비하실 때 선물을 가지고 초림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선물이 수도 없이 이 성경에는 수백 가지인데 그 수백 가지를 다 전할 수 없고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 성탄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온 선물, 그 선물을 끌어 보따리를 풀어보니 자, 이 선물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주님 믿음이 공격적이고 주님을 우리가 시인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주님께 맨날 애걸 복권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감사만 넘쳐도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나기만 하면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더 주고 싶어. 더 도와주고 싶고 마음이 더 그래 항상 나는 섬기는 자, 누군가를 도와주는 자, 누군가에게 주는 자,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정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기뻐하고 이러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 성탄에는 무슨 제목을 해야 좋을까 모르겠어요. 뭐 인터넷 두들겨 보면 제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왜?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주님 때문에 받은 선물이 얼마인가, 주님 때문에 받은 선물이 얼마나 많은가, 그 선물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어린 아기는 엄마가 나에게 젖을 주는지 오줌똥을 가려주는지 기저귀를 가르쳐주는지 옷을 입혀주는지 목욕을 시켜주는지 무슨 선물을 주는지 아기는 별로 몰라. 모르겠어요. 우리 건이만한 나이 때도 몰라. 당연히 받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시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 아기는 엄마 나 이거 줘 저거 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아기는 달라 그거예요. 어제도 줬어 오늘도 달래. 오늘 주니까 또 내일도 달래. 어린 자식은 달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성년이 되었어. 이제 내 앞가름을 할 수 있는 성년이 되었어요. 그럼 성년이 되면 이제는 뭐예요? 줍니다. 부모를 압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기 신앙은 맨날 주님 앞에 공경만 해. 주님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왜 안 줘요 이거요. 주님 나왔어요. 안 주기만 해봐. 오늘 줄 예배 왔어요. 복 안 주기만 해봐. 여러분 어린아기는 엄마 이거 줘 저거 줘 누구 엄마는 이거 사지 나는 왜 안 사줘 이런단 말이죠. 그래도 부모는 내 자식이 어리기 때문에 알았어 오늘 못 사줬으면 돈 있으면 나중에 사줄게 아니면 오늘 사주고. 그러나 신앙이 자라가면 내 부모의 은혜를 알아. 자식이 크면 부모를 알아.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이 자라가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아는데, 오늘 이 하나님을 은혜를 아는 데 있어서 무슨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다라고 신하고 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가져온 선물을 전혀 몰라. 전혀 모르니까 감사할 줄 몰라. 그냥 이건 알아. 주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가 이미 지옥 백성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을 해독시켜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이야. 딱 요약하면 그건데도 감사할 줄 몰라. 이걸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자, 이미 항상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부터 계속 갑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 장세전에도 계신 말씀. 하나님이 본체인데, 그분이 하나님 본체인데, 오늘 예수가 말씀에서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오늘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쉽게 표현을 해주고 나타내 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만물 창조에 동사하신 말씀까지 여기다 다 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것을 말씀으로 헬라어로 천막 혹은 성막을 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뜻 속에는 천막이나, 자, 성막을 쳤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과 거처를 함께 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육신의 옷을 입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보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그분을 성자 예수를 통해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거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높으신 분이 오늘 저와 함께 한다.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나누고 술 한잔을 한다. 세상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안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나 하나님 알아. 어떻게 아는데? 말씀 로고스.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았어. 아,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 로마에서 말씀한 대로 아버지가 양자예요. 나에게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칭호를 주시고, 그러면 아버지가 오늘 성경책에서 아버지래. 저 서울의 한강에 한강물이, 자, 한강물을 보고 왔는데 저 한강물이 내 것이래. 오늘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 이건 로고스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새까만 글씨,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오늘 내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해서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오늘 이 말씀을 내 안에 삼켜버렸어. 오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거하게 했어. 자, 이성간의 사랑도 그러죠. 사랑하니까, 둘이 사랑하니까 마음에다 두고 있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 성령이 너희 안에. 이미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했는데,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다른 게 없어. 오직 예수만.
24시간이 내가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아니면 누군가 싸워도 고통이 있어도 아니면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살지언정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예수 그 어떤 것이 자리 잡을 수 없어.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들어오느냐에 달려 있어요. 참, 송구영신 예배 때 저도 말씀 받았는데 마음을 잘 너가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이야, 2019년대 엄청 고통인가 보다. 마음을 내가 잘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네. 그러지 목사가 여기 성령이 충만해야 이 충만한 마음이 입으로 나가 성도들 생명이 던져주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목사는 다 내 것이 없어. 다 하나님 거. 마음까지도 하나님 거. 이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 담아야 돼. 어쩔 때는 예수님을 담고 사람도 담고 응? 이것도 문제도 담고 다 담고 살아. 그런데 믿음이 성숙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 씨잘데기 없는 거, 다 소용없는 거, 다 필요 없어. 그런데 오직 내 안에 필요한 분 주님밖에 없어. 내가 젊든 늙든 죽든 찾아야 될 분은 주님이고 붙잡아야 될 분도 주님이고 왜? 영원히 끝도 없어. 마지막도 없어. 종착역도 없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고 살려면 이 땅의 고통쯤이야. 이 땅에 이런 문제쯤이야. 참는데 안 돼. 예수님이 이 땅에 내게 올 때 선물을 가져왔어. 어떤 선물을 가져왔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내 주신 거야. 우리와 함께 내 장막 안에 내 산터 안에 주님 함께 거하는 거야.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거처가 되어 주셨어요. 이게 선물이에요. 큰 선물이죠. 선물을 내 걸로 왔다. 자, 우리 그녀가 예를 들어 아이들이 엄마 나 무슨 선물 무슨 장난감 그런데 마트에 가면 있어.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봤는데 눈에 딱 찍어놓고 온 거야.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사가지고 왔어. 그러면 우리 건이 안에는 저 장난감 마음만 있지 내 것이 안 돼 있어.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수님 알지만 분명히 이사야도 그랬고 말씀을 사래요. 내 것으로 사버리래요. 말씀을 내 안에다 딱 꿀꺽 삼키라는 거. 내 것으로 내 것으로 사려는데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사래요. 이 생명 말씀을. 그런데 세상 것 다 돈 주고 사야 돼. 그러니까 우리 건이가 오늘 이 장난감을 봤는데 오늘 못 사줬어. 엄마가 내일 꼭 사줘? 아직 내 거 아니야. 그런데 진짜 내일 가서 돈을 지불하고 샀어. 건이가 딱 손으로 잡았어. 이제 내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내 것으로 삼는 자, 예수님을 내 아버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내 안에 모시느냐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가,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가, 죄의 해독자 예수가 여러분 안에 모두 다 예수의 모든 성분이 내 안에 다 들어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끊어낸다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내 안에 100% 안 모셔. 왜죠? 내 안에 두 주인이 있어.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했대.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대. 예수님께 속했었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성막 안에 내 장막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목적은, 주님으로 오신 목적, 그 선물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거야. 두 가지 선물 지금 말했어요. 오늘 내게 중요한 선물을 받았거든. 이미 나는 지옥인데, 이미 나는 사망 안에 놓여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조상은 다 우상을 믿은 조상인데 예수를 믿어서, 그것도 하나님이 내 말을 전하는 목사를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준 내게, 그분은, 내게 오신 예수님은, 성탄으로 오신 예수는 나를 사망으로 생명으로 준 놀라운 선물이었어요. 이미 나는 죽어, 그런데 나를 살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안고 오신 거예요. 성탄. 그것도 마귀를 멸해줬어요. 우리 안에서는 항상 미신이 있어요. 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이렇게 살면 재앙이 오고, 이렇게 살면 이렇고 저렇고, 여기에 쌓여 있어. 마귀를 멸해 주시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왔대. 무슨 마귀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항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나를 포로로 잡아. 마귀가 내 생각을 잡아. 여러분이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수갑을 차,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가서. 그런데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뭘 잡아요? 세상에서는 우리 육신을 묶지만 마귀는 내 생각을 잡아서, 내 생각을 포로로 묶어서 결박을 해서 아무것도, 의지도 생각도 소망도 삶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을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께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주일도 어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뭐요? 죄짓게 만들어요. 범죄하게 만들어요. 뭐 때문이죠? 마귀가 나를 포로로 잡고 있어서. 그러면서 우리 양심은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 저러는데 한데 내 몸이 안 움직여. 이거는 이미 마귀에게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에게 잡힌 것을 발견했어요. 말씀 듣다 알았어요. 그러면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죄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살게 해달라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다 가게 해달라고, 감사만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돼.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러 왔단 말이죠. 세 번째는 인간의 죄를 없애버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인간의 죄를 없애버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단번에 예수님을, 자기를 제사로 드려 죄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이 제사야. 오늘 예배가 제사예요. 하나님께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관념, 나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엎드려버려. 내 사상을 죽여버려.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예수님께 경배해요. 이게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올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 생각이 힘들어도, 때로는 고민 있으면 답답해. 힘들어. 사람이니까 힘들어. 힘든데 그 힘든 걸 주님 앞에 와서 주님 하면 눈물만 나. 이렇든 저렇든 주님 앞에 나오면 눈물만 나. 눈물만. 그러죠. 그리고 주님께 말해. 그래서 찬양하다 보면 은혜가 돼. 여러분, 은혜 돼야 안 돼요? 은혜 돼요. 예?
오늘 우리 찬양단들 오늘 찬양 열심히 했는데, 예? 찬양하면 주님을 내 마음에 딱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딱 믿고 있는 사람은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 은혜가 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만 봐도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이 가사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 은혜에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찬양 가사가 내 안에 거할 때 내 안에서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원망 불평 모든 게 다 싫은데 이 찬양이 내 안에 거해서 다시 뭔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성탄으로 오신 그분은 내게 뭘 싣고 왔어요? 내가 저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지, 너 안에 없지, 이 세상에 없지. 아담이 범죄해서 너희들 사망을 만들어 놓은 거야. 무덤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마귀가 너무 기뻐한 거야. 무덤을 만들어 놓고 껄껄껄 웃는 거예요. 아담을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 힘들었지. 그래서 너희들 노예가 되었지. 너희들 그래서 종살이를 했지. 너희에게 자유가 없었지. 그래서 내가 저 하늘 안에 밖에 보좌에 내가 있으면 너희들 다 지옥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임신을 해서 남녀가 결혼해서 동침해서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영으로 그분이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나 너희들과 함께 제일 가까이에서 제자들아 내가 가까이에서 너희들 함께함으로 예수를 알려준 거예요. 나타내준 거예요.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죽었어. 그러나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다 무덤이 열리고 그때 그 놀라운 사건이 제사장이던 서기관 장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어. 그런데 이 사건 예수가 죽음으로 오른 이 표적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우리 반란이 일어나. 우리 죽어. 그래서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장로들이 가서 돈을 주고 예수 살아난 거 비밀로 해라. 그런데 그 비밀이 오늘까지다. 그런데 우리는 뭐요? 이 비밀이 다 누설돼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안수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는 우리에게 온 이 선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탄에 싣고 온 이 선물을 여러분 받기를 원해서 내가 이토록 시간이 지나가도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것은 이 종이 그래도 이 마음에 성탄에 싣고 온 이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또다시 깨닫게 해서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여러분 꼭 최후의 승리를 하라고. 왜요? 저도 언젠가는 나도 목회 그만둘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의 은혜가 되어 깨달아서 여러분들에 던져줄 때 이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는
성탄의 식구는 그 선물을 빼앗길 수 없어. 마귀한테 우리는 빼앗기면 안 돼요. 예수님의 생명까지 준 이 선물을 여러분 사망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려고 찾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유혹하고 이단들의 난리를 치는 판에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의 그 선물을 잘 간직해서, 그 선물 생명의 선물입니다. 선택자에게 주어진 구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을 여러분 내 것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들의 명분을 다시 찾아준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창세기,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이 숨었어. 벌거벗었으므로 창피해서. 오늘 우리 주님은 죄인에게, 벌거벗겨진 수치를 당한 죄인에게 아담아 아담아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린 다 하찮은 사람이야. 다 하찮은 사람인데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우리는 보배. 껍데기는 하찮은 거예요. 늙어지면 다 하찮게 돼요. 이 육신은 늙어지면 아무것도 쓸 필요도 없어. 오늘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찮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 선물 잃어버린 사람, 성탄에 싣고 온 이 선물 잃어버린 사람, 이번 이 성탄 25일 되기 전에 다시 다 찾으세요. 마귀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 마선생이 가지고 있어. 어디다 꼭 숨겨놨어.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망할 놈의 귀신아, 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나를 자꾸만 믿음을 까먹게 만들고 믿음의 생활 못하게 하고 예배 생활 못하게 하고 나를 자꾸만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생명으로 못하게 하는 이 원수 마귀야, 다시 또 가져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져와. 나 이제 믿음 생활 잘할 거야. 이렇게 하면 마귀가 벌벌 떨고 가져와. 성탄에 싣고 온 이 선물 여러분 다 내 것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물 놓치지 않으려고 참는 거예요. 오늘 무슨 선물이요? 저 하나님 보좌에서 나랑 함께 했다고, 우리 집에 오셨어. 내 마음 안에 오셨어. 나타내 주셨어요. 뭐 하러?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어요. 마귀는 자꾸만 사망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마귀는 그런데 그걸 멸하러 오셨대 예수님이. 할렐루야. 이 설교는요 초신자들, 예수 이제 믿기로 작정된 분, 이런 성경 공부해야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죽어주셨구나. 여러분 의리 있는 분들은요 이걸 하나 딱 깨달으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위해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의리 없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싣고 온 선물, 또 성탄에서 지나면 성탄에 또 예수야 뭐야 또 이러니까,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선물 갖고 오셨어요. 그 선물은 뭐예요? 죽으러 왔대. 죽으러 온 이 선물 여러분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몸에, 모든 것 다 그 주님을 내 안에다 다 찍어 인을 쳐버려. 예수님으로 다 인을 치세요. 다 치세요. 건강도, 사업장도, 여러분 직장도, 모든 거, 내 성격도, 모든 걸 다 인을 쳐버려. 도장 딱 찍어버리면 누구 거? 주님 거예요. 오늘 이 선물, 생명을 풍성하게 해서 왔다, 이르게 해서 왔다, 엄청 많어. 그런데 오늘 기근만 알아도 돼요. 인간을, 죄를 없애버리려고 온 선물이다. 여러분 성탄을 그래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평화의 주 예수, 이 제목
여러분, 평화의 주 예수, 과연 평화가 무엇이고 그 평화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지, 목회자도 그렇고 직분자들도 그렇고 평화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서로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불의가 없고 다툼이 없고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고 보복이 없고, 자, 이렇게 생각하겠죠. 맞습니다. 평화를 물어보면 이런 것이 평화이고 이런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결국 딱 하나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전혀 불화가 없고 거기에는 불행이 없고 불안 초조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이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평화롭게 최고 행복하게 지었고 만들었고 그곳에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오직 참빛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생명의 주로 절대자로 믿을 수 있도록, 다른 그 어떤 것도 섬길 수 없도록, 의지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그분에 대해서 절대자로 따르고 나아갈 때,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다른 지식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지식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최고의 참된 평안이라는 은혜를 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고 거기에는 아주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뱀이 너희들이 이것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뱀, 마귀를 상징하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한순간에 유혹당하여 인간의 생각, 감정이 더 앞서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불효령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화, 책망이 떨어짐으로 징벌의 대가를 주고 한순간 두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수치를 보여 서로가 네 탓, 내 탓 따지며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최초의 원조에 인류의 평화를 깨버리는 그 장본인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는 그 두 사람의 범죄가 온 인류의 범죄가 되어버렸고 퍼져버렸고 결국은 이제 그의 대가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려는 예수,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평화를 깨버리는 그 평화를 이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이라는 의미를 잘 알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들어도 우리는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요즘에는 사람들이 참 무섭습니다. 감정이 상하면 죽이고 살리고 보복하고, 요즘은 이성 간에도 사귀다가 교제하다가 헤어지자 하면 죽이고 부모까지 죽이고
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이 가까이 올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가르쳐줬고, 사람들이 악해진 것도 가르쳐줬고,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인류의 죄악과 백성들의 범죄는 결국은 그 심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또한 말씀, 생수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상 속에, 귀신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 사람들을 조종하여 최고 선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것들이 다 지금 무너져 버리고, 결국은 마른 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목회자들은 먼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진단할 것은, 먼저 교회가,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전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그대로 알리지 못했고, 교회가 교회다운 행동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직분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잘 모르니 직분만 내세우면서 못된 행동 다 했기 때문에 결국 온 인류의 이러한 문제 사건은 결국은 교회에 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십시오. 참 빛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을 우리 안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반사체, 빛은 비추는 역할이지, 빛을 캄캄한 동굴 속에다가 넣어 보십시오. 그 빛은 그 동굴 속에만 비추는 것이지 밖으로 비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못하니까 빛이 비춰지지 않아. 환하게 비춰져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예요. 이 빛이 예수님이라는데, 마귀는 어둠이라는데, 이것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못할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평화의 주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만나고 내 것으로 삼으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늘에서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영광이 무슨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원래 하나님의 보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만든 이 백성이, 이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생명을 잃어버렸고 사망으로 종으로 살고 있기에 내가 내려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죄를 해독하러 가야 되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 결국 이 평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온 인류가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참신, 예수님만이 유일신, 예수님만이 참 생명의 구주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여 예배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먼저 마귀짓하고 교회가 먼저 어둠을 가지고 나가니 어찌합니까? 저와 여러분, 이 12월 달을 우리가 마지막 장식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고통이 있을 때, 힘들 때, 사람은요 마음이 너무 아파도 아프고, 우리의 고통이 뭘까? 이방인들의 고통은 뭔가 힘들고 어려움에 낙심과 차질에 빠질 때, 때로는 상처 속에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통은 영혼들이 잘못될까 봐, 저 영혼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백성 될까 봐, 저 힘듦 어려움 때문에 예수 버리고
푸른 초장을 벗어나 마귀밥 될까봐 그런 고통을 끌어낼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밤늦게 때론 초저녁에 어제도 오후에 누군가가 교회 앞에 눈을 쓰릅니다. 긁어내는 소리를 들으니 우리 권사님들, 한밤중에는 기도하고 가시면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누가 교회 앞에 저렇게 눈을 긁어낼까 쓸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오늘 교회 성도들 교회 오는데 불편할까 봐 그 추운데도 눈을 쓸고 눈을 긁고 있는 저 영혼들, 하나님 저 영혼들이 빛이요, 저 영혼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지요. 이런 저런 생각 속에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해 주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진리가 충만할 때 평화가 옵니다. 자, 시편의 말씀 85편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고통 중에 종살이를 하고 압제를 당하고 해방되어서 돌아와. 내가 평화할 수 있는 거는 이 땅의 진리가, 공의가, 이 땅에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을 던집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인데 그 진리를 백성들이 모릅니다. 예수가 진리라고 아무리 외쳐도 귀가 열린 자는 들리고 열리지 않는 자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진리가 들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제발 예수 믿으면서 못된 행동한 사람들 보고 믿지 말고, 거짓 목사들, 사꾸 목자들 보고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왔으면 좋겠어요. 사람 믿으면 다 넘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생각하니까, 사람을 믿으니까 예수 믿어도 믿기 싫은 거예요. 열심히 했다가도 싫은 거예요. 주님이 2022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선구 말씀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선구 영식 예배 드리고 말씀을 뽑아갈 때 그 말씀을 그냥 뽑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뽑게 하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뽑았거든요. 시편 91편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는 이 말씀 뽑았어요. 딱 합당한 말씀이잖아요. 심한 전염병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하나님이 내게 어디를 가든지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건져주시고 심한 전염병에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게 최고의 말씀이지 뭐예요 저에게. 맞습니까? 그래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새롭게 생각해 보는 거죠. 올 한 해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2021년도 이 말씀 받은 거 어디다 갖다가 지금 넣어놓고 가지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그 말씀 받은 것을 그대로 아멘 했고 믿었고, 때로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으란 말씀 있으면 그대로 실천했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 기적입니다. 말씀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씀 들었어요 지금? 내가 평화하고 나라가 평화하고 이웃이 평화하고 온 인류가 평화하려면 이 땅의 진리가 들려져야 된다.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인정해야 된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야 된다. 그래야 할 때 시편 85편의 말씀이 죄를 사해주고 그 안에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보면 조상들의 죄가, 우상의 죄가 자손들에게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악이 간영하여 저주, 어두움이 너무 깊이 내려오니까 후손들이 빛을 못 봐.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죄악의 담이 너무 멀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아무리 손을 뻗쳐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온 인류가 평화하고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이 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엎드려야 돼요. 예배의 회복이 결국은 다 회복이 되더라. 예배 회복이 다 해결이 됐어요. 결국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우리는 무죄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 때문에 무죄가 아니야. 이제는 아담 때문에 그 죄악 속에 살았는데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무죄 딱 찍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에 대해서 먼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기독교부터가 문제가 뭐예요? 옛날에는 성탄 전야제 행사하고 떡국 한 그릇 먹고 새벽송 돌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방인들도 그날만큼은 이해를 해줘. 한 빌라 안에 여기는 예수 믿는 집, 그럼 이해해줘. 그래서 새벽송 돌면 뭐 줘요? 과자 봉다리 준비해놨다가 그거 받아가지고 오죠. 자루 들고 가서. 그러고 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랬는데, 그리고 그냥 주위의 이웃 교회들이 서로 새벽송 돌다가 길에서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인사도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용교회들이 안 하니까 다 이제 안 해.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하다 우리 교회만 미친 소리 들을 것 같아서 멈춰서 놔둬. 여러분들 이렇게 삭막한 주일 학생들이 25일 날 아침이면 그 새벽송 돌면서 받아놨던 거 받아 먹고 싶어서 좋아가지고 주일 학생들을 다 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 이런 삭막한 세상이 돼버렸다 그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탄이 다가오면 마음이 뒤숭숭합니까? 설렙니까? 길거리에 캐롤송도 없어. 여러분, 세상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악을 담당하러 오신 그 예수에 대해서 온 세상이 다 환하게 성탄을 맞이했는데 마귀가 더 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가까이 내려와서 다 차단하는, 문화를 타고 더 차단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찌하든 이 신앙생활 식지 않으려고 어찌하든 사단이 장난하면 장난할수록 우리는 딱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모아져야 되는, 모아져야 된다는 것은 주의 말씀 진리, 그 말씀 더 붙들어라. 말씀 붙들어야 산다. 말씀 붙들어야 산다. 우리가 언제 살지, 언제까지 살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판에 예수님 잘 믿어서 저 천국에라도 가서 행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 천국에라도 가서 영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뭔가 방해되는 것이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데 그 신앙을 우리는 못해. 그러나 목사는 외쳐야 돼.
너의 영혼을 사냥당하는 것이 뭐냐? 분별하라. 내 영혼이 사냥당하는 것은 아픔만 있는 게 아니라 달콤함 속에 너무 많습니다. 하와 보세요. 선악과를 뭐라겠어요? 선악과가 흉악하게 생겼고 보암직도 안 했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그 선악과는 너무나도 보암직했고 먹음직했고 탐스럽고 자꾸만 눈이 돌아가 자꾸 시선이 선악과를 향해서 자꾸 보게 돼. 내 마음을 뺏는 것. 그래서 결국 뱀이 생각의 틈을 가지고 있을 때 뱀이 와서 나를 삼켜버린 것. 이게 선악과야. 여러분 선악과 없어진 거 아니야. 여러분 선악과는 우리의 직분에 따라서 있고 여러분의 나이에 따라서 선악과가 있어. 특히 이성들은 이성의 교제의 선악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눈의 시선이 자꾸 가는 것. 예수님이 아니라는데. 우리 직분자들은 세상에서 사회생활에서 진리를 어긋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자꾸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가지고 싶고. 선악과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악과 때문에 무너져 버려. 그 선악과 때문에 기름 부음이 끝나버려. 선악과는 끝난 게 아니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과에 틈을 줘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평화가 깨져. 예수님의 평화, 그 예수님의 평화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힘들어도 내 안은 평화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두들겨 맞아. 그래도 바울의 마음은 평화했어. 이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떤 힘듦이 와도 평화야. 우리 성도님들, 기독교는 질서입니다. 진리는 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상에 없다 보니까 무질서가 돼버린 거예요. 무질서가 돼버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이것쯤이야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들이 다치고 영혼들이 상처받고.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는요 다 소중하고 다 귀한 분들이야. 그래서 담임 목사부터 모든 직분자들은 뭐예요? 영혼들이 상처받을세라, 다칠세라, 고통받을세라, 어려움 당할세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내가 희생해야 돼. 직분자들은 그런데 희생을 안 하려 해. 아무리 예수가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해도, 내가 이 땅에 밀알이 되러 왔어, 내가 이 땅에 희생하러 왔어, 내가 죽으러 왔어,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어, 만왕의 왕이신 왕이 내가 낮은 자로 왔어, 천한 자로 왔어, 심지어는 외모까지도 나는 못생긴 자로 왔어.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어. 마구간에 태어났어. 아무리 외쳐도 목사부터 상관이 없어. 목사가 왕인 줄 알아. 장로가 왕인지 알아. 부목사가 왕인지 알아. 천만의 말씀.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땅바닥에 기어야 돼.
왜죠? 예수님은 생명을 바쳤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격을 두지 않았어. 온 인류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저 저주나무 아래 최고의 사형.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러분 영광 사형 틀에 사형.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희롱하고 침뱉고 많은 사람들이 저 위를 돌아보니 저주나무 아래 달린 죄수 최고의 형. 그게 내 모습인데, 그게 내 죄 때문인데 왜 교회가 그걸 망각할까? 저는 왜 강단했으면 예수가 이런 분인데 왜 외쳐야 됩니까? 이렇게 맨날 외쳐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왜 내가 예수를 외치는데 여러분들은 왜 섬김만 받으려 합니까? 예수를 만났다며요.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섬겨야지. 세상에 나가서 선한 모습이 나와야죠. 사랑이 나와야죠. 예심이 나와야죠. 용서가 나와야죠. 모든 자를 사랑하는데 손 내밀어야죠. 우리 인간의 이기심이 결국 이 땅에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채찍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깨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평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나라, 질병이 없는 나라, 상처가 없는 나라, 이기적인 것이 없는 나라, 보복과 욕심과 탐욕이 없는 나라. 이제 어떤 좋은 자리 하나를 앉으려면 누가 하나를 죽여야만 되는 것, 이게 사단적이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 성탄,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평화로 하나가 돼야지. 우리 속에 있는 악부터 끄집어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악, 우리 속에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부터 끄집어내서 싹 태워버립시다. 한 무더기에 그냥 싹 태워버립시다. 태워버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그럼 그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촌동도 환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걸 원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인간들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주일날 여러분 설교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막 고상하고 좋은 막 단어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것만 전하 뭐해? 그러면 그러다가 달콤한 사탕 먹다가 결국 지옥고등에 팍 빠지는 거야. 나는 뭐가 돼요? 소경. 여러분 내가 소경이면 여러분도 소경이야. 그러니까 자꾸만 생각해서 깨내야 돼. 여러분 속에 지금 잘못된 것이 들어있잖아.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사랑으로 쫙 들어와 봐요. 영원한 구세주, 영원한 구주, 평화의 왕, 그분 안에 들어와 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모든 윤리 도덕 잘못된 거 다 사라져. 예수님의 평화 속에 민주주의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성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이 평화하고, 여러분이 평화하고, 나라가 평화하고, 교회가 평화하고, 우리 이웃 동네가 평화하고, 우리 이웃이 평화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형상이 회복되어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행복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 탄생할 때의 4가지 반응, 예수님 탄생 시의 4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면서 솔직히 예수님 성탄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부분을 가지고 성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태어나셨고 그 동기가 부여는 무엇이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월이 오다 보니까 정말 목사님들의 말씀을 성탄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고 우리는 수도 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늘 내가 지금 현실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는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그분이 정말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오신 이후의 사건과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사교에서 우리가 열심히 또 하나님께 나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주일에 지금 현재 말씀 듣고 있는 이 시간 내 영혼이 어떠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내 영혼이 건강하냐 잘 성장하고 있느냐 내 영혼이 장애가 되었느냐 병들었느냐 내 영혼이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려 있느냐 아니면 내 영혼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가 닫혀 있느냐 말씀을 내 안에 담을 수 없는 마음의 병이 걸려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내 주님이 너무너무 좋고 나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이 생명 말씀을 내가 듣는 이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귀하고 나의 주님 앞에 어떤 것을 내가 이 귀한 주님의 사랑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그런 모습이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믿음 생활 잘했고 기도 생활 잘했고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예수님이 지금 이 성탄 예수님이 인류 구주로 오신 그분의 성탄을 마주하게 하는 내 믿음의 신앙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의 주인공은 동방박사들인데 이 동방박사들은 바사제국의 제사직을 담당하기도 했고 진리를 탐구하기도 했고 천문학을 연구하기도 했고 점성가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별을 보고 한 별이 광명한 별이 새벽 별이 하늘에 뜨는 것을 보고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을 믿는 오늘 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롯궁으로 가서 헤롯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왜? 여러분 한 별이 멈춥니다. 별을 연구하는 이자들은 헤롯궁에서 나실 줄 알고 헤롯 때 갔는데 헤롯에게 보고하니 헤롯은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보고를 하니 오늘 이 헤롯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이 헤롯은 자기보다 더 잘나고 유명한 자 있으면 무조건 죽이는 자. 그리고 지금 유대인의 왕 지금 왕이 나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불리하는 상황이 오니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방 박사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느 위치에서 태어나는지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동방 박사들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다시 헤롯에게로 돌아오기로 약속해놓고 돌아오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결국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오늘 황금 유황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황금도 무엇이며 유황도 무엇이며 몰약이 무엇이고 다 압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됨을 상징하고, 유황은 예수님의 제사장됨을 상징하고,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갈보리 죽음을 통해 부활을, 그래서 그 진리의 불변성을 여기서 상징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 시에 네 가지 반응을 보니까 먼저 양치는 목자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첫 장에서부터 계속하다 보면은 목자들이 나오는데, 목자들은 한밤중에 잠을 자지 않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장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목자들은 예수님의 본발을 듣는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자, 엄청 좋아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예루살렘의 소동한 헤로당,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다 각자가 자기들의 생각 속에 머무르고 이 잠재되어 있는 생각 속에서 달라. 헤로동은 어떻게 하여 잔인한 행동으로 2살 아래에 있는 남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 그 중에 예수님도 죽이려고. 안 가르쳐 줬으니까. 동방 박사들이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고 이들은 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소식을 되게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잔인한 행동으로 죽일 음모를 꾸미는 헤롯이 있고, 목자들은 기뻐하여 보고 듣는 것을 전하는 자가 있고, 동방 박사는 표를 보고 따라가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 유황 몰약을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오고. 그러나 오늘 이 제사장 여러분이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던 이런 자도, 율법을 가르쳤던 이런 자도 무관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든 목자든 예수님의 탄생할 때 기뻐하고 듣고 본바를 전하고 경배했고 예물을 드렸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시대에 이렇게 무관심했고, 그때 그 시대의 잔인한 행동으로 남아들을 죽이고, 그때 이 시대에 이렇게 행동함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을 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현 시대에 네 가정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태어나신다. 자, 오신다 했을 때 기뻐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처럼, 목자들처럼, 그리고 뭐 안나든 시몬이든 다 보면 성전에 있다가, 그리고 여러분 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중점적인 것은 예수님이 탄생 시에 그 반응들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시대 예수님이 초림으로 탄생한 때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지 몰라. 예수님을 알아야 무슨 반응을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반응을 하죠.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 사건을 알려주었을 때, 그 탄생 사건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11장에 가서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실 것까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들이 성취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소중히 여기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사야가 11장에서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에서 아주 마른 줄기, 연한 싹,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모세 오경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에서부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 반석이라는 두 가지 출애굽기의 반석이 민수기의 반석이 다 달랐던 것처럼,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했고, 또 모세 오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내려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만나를 그냥 먹기가 힘드니까 가마솥에
과자를 만들어 삶아서 쪄가지고 먹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자, 이런 것 싸우기 위해서 초림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자, 무슨 율법의 예수, 초림의 예수, 그리고 재림 예수, 이 삼중적 복음을 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든 이사야 선지자든 다 보면은 메시아의 탄생 사건, 어떻게 오시고 낮은 자로 오신다. 여러분이요, 그분이 그래서 구유에 마구간에서 짐승의 밥통에서 누이시고, 자,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을 경청하고 잘 간직하고 기다리고 깨어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압니다. 자, 예수님 탄생하셨대. 아, 그때 선지자들의 예언했던 대로 오셨어 하고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백성들도 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너무나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는 이러한 통해서 이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는 그 증거를 읽었고, 우리는 이제는 감동으로 우리는 그것을 신으라고 믿고, 우리는 본 거나 마찬가지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죠.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나는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 깨어있는 신앙, 예수님을,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완전히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정말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신앙이 지금 현재 바른 시간 이 목사를 통해 설교 들으면서도 그런 신앙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뭔지 몰라. 그래도 가야지, 주일날 와야지, 이 믿음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막연하게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예요?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 그 다음날 25일 성탄 예배, 그럼 오늘 23일 이 주일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예수를 내가 어떤 예수로 생각하고 어떤 예수로 인식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 마음이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가 아니면 나는 구원 못 받아. 예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만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 예수님만 잡고 가야 돼. 예수님만. 근데 그 예수를 초림복음만 잡고 가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게 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방해가 된다면 잘라버려야죠. 과감하게 주님을 잡는 것. 여러분, 이 땅에 몇 년 살겠다고? 이 땅에서 뭘 찾을까? 영원한 천국, 그걸 잃어버리면, 예수 잃어버린 신앙은 천국을 잃어버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반응을 잘 해야 돼. 기뻐하냐?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을 환영하냐? 밀어내냐? 오늘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은 택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핍박하는 사람들, 헤롯처럼 자기가 왕자리 안 놓으려고 2살짜리부터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 예수님 한 분을 죽이기 위해서. 왜? 동방박사들이 안 가르쳐주니까. 가르쳐줬으면 예수님만 죽였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25일 날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진리는 죽지 않는다. 25일 날 성탄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진리는 죽지 않는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못했습니다. 미리서 성령이 미리서 천사들을 통해서 다 보호해주고 다 피신시켜주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이 지금 내가 아무 생각 없는 반응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 성탄 아무 감정 없이 예배하는 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생명해 주고 주님이 생명해 주라면 여러분 그런 신앙 안 갖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기뻐하고 환영하는 사람들 택값 많은, 그러나 핍박하는 사람들은 뭐냐? 악한 자들이고 불의하는 자들, 무지몽매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이 진리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핍박을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무관심해. 똑같아.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무관심해. 교회 다니는 거 별로 의미 없어. 예수 믿는 거 의미 없어. 오늘 내가 주일 오든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그냥 별로 의미 없어. 내 영혼에 무관심하는 사람들, 여러분 육신의 것은 관심이 많으면서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빠지다가 여러분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천국 못 가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죽었을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영원토록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이겨? 여러분 불 속에 삼겹살 굴 때 소금을 뿌리거든요. 소금 뿌리면 파타닥 막 튀겨.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소금 치듯 하리라. 그런데 그게 그냥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영원이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영혼을 여러분 먼저 생각하세요. 영혼을 먼저 생각하세요. 이 세상은 언젠간 다 끝나. 다 죽어. 좋은 건 아무리 먹어도 죽어. 다 150살까지 사신다는데, 아니 하나님이 150살까지 둬야 사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80 넘으면 인생이 뭐가 좋아. 늙어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거지. 그러나 80이 넘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니까 최고 인생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나 나는 어떤 반응일까? 예수님 지금 오신다면 나는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내가 미치지. 머리를 그냥 누가 맡고 있다면 밀어내서라도 나 예수님께 가야 돼 그러고 갈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때 이렇게 반응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제 뭐예요? 다시 오실 영광의 주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린 그런 자가 되어야 해요. 동방 박사들이나 목자들은 다 자기들을 할 일을 하면서 연구하는 것을 가지고 그 별을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죠. 큰 별이 죽으면 높은 사람이 아이고 별이 죽었네, 떨어졌네 그러거든요. 그 예수님 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태어날 때는 누가 태어난데 예언 안 하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 예언된 것을 그대로 성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별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래서 내 안에 진리의 말씀 성령님을 내 안에 생명의 주를 모시고 그분 오시기만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단들이 판을 치고 난립니다. 이단들이 난립니다. 이제 진리와 비진리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의 힘도 어디서 와요? 다시 오실 영광의 주 재림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예요. 다 때려치고 싶다가도 영혼과 또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해?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 달란트를 장사하지 않으면 바깥 저 어둠에 던져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 달란트 비유에.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여러분 알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어떤 생각 속에 내 마음 두 개를 가지고 갈라내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 사랑하고 오직 주님 한 분 받아들이고 오직 나의 주님을 내 일생에 어떠한 일에서도 주님이야. 이 신앙을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독감 무섭죠. 뭐 A 독감, B 독감이 있다는데 독감 걸리면 여러분 너무 힘들죠? 여러분 우리 생명은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죽으면 마음대로 죽으면 지옥이거든. 지옥 안 가려면 예수 잘 믿으세요. 간단해. 정말 간단해. 지옥 안 가려면 예수 잘 믿으세요. 그 지옥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피 이를 가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 같은 자를 용서했잖아. 예수님이 너 같은 자를 구원했잖아. 너 같은 자를 위해서. 그러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을 정말 기뻐하면서 환영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면서 그 삼원 신앙의 종교를 지키면서 우리가 꼭 승리하고 우리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